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뇌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성 성막에 있던 언약궤와 그 기물들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지성소,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날개 밑에 두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참길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구름이 성전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된 단어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궤 하나를 그냥 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해요. 4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운반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놓이고 난 다음에 성전을 표현하기를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일지라도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부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고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천막일지라도 텐트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것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놓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 놓았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 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의 돌이죠. 그 두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의 때에 언약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두 돌판이었고, 하나는 만나였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 썩어 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오직 유일하게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나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새로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떡 아니에요? 광야의 만나, 이 기적의 떡이죠. 근데 그 기적의 떡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 집안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죠.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영광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성전의 본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교회 안에 말씀은 사라지고 찬양만 있다면, 교회 안에 말씀은 사라지고 화려하고 세련된 음악만 있다면, 교회 안에 말씀은 사라지고 다양한 행사와 모임만 있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건물은 공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은 아닌 거예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그 성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전 봉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요.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험담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민이 되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보다 못된 사람일지라도요, 낮게 여기세요. 배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세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세요.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든 이 말씀은 다 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일 때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담고자 또 말씀 안에 쓰고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식에 임하는 것처럼 짙은 구름으로 임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께서 임재하시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며 생명이 임하며 풍성함이 임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새로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의 영광에 임하는 영광에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